9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신약 286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9월 26일 토요일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언제 묵상했던지 기억하십니까? 네, 6월 달에 한 달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과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과 바울 사도의 일행들의 선교팀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린도 후서를 다시 묵상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는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 전서의 상황을 잠시 함께 기억하시도록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하면 기억나는 사건 있으시죠? 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총 성서학자들이 4번의 편지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2번째 편지로 보고 있고요. 3번째는 고린도 후서에 언급되었던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눈물의 편지, 그러나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던 그 장소는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 한 달 만에 보내고 2달 만에 보내고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헌금에 관했던 부분을 이제 묵상하게 될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9장 2절에 보면은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모금을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번째 편지와 또 고린도후서 4번째 편지의 이 사이의 간격을 약 1년쯤으로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전후서와 이 당시의 상황의 배경이 되었던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배경을 보면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1년 반의 시간을 함께 머무르면서 또 양육하였지만 워낙 항구 도시라는 고린도의 그 특성, 그리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던 도시와 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그 도시의 특성 때문에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관, 복음적 성경관으로 성도님들이 온전히 세워지기에는 1년 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생겨집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가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파가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볼로파가 생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님파도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호칭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냐, 파가 4개로 생겨졌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가 생겼다, 분파가 생겼다, 뭔가 분열이 생겼다, 그러면 각각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전서의 그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기는 파당이 있는 교회고 각각의 그 파당의 주인은 있는 교회라서 참으로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음란의 문제인데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음란의 문제가 너희 교회에 있다고 들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 재산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세우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예배드릴 때의 성만찬의 문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항구도시라는 특성상 하나님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의 사용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어린 미성숙한 이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4번째 편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디도편에서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고린도전서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온 교인이, 여기에 보면은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자백하고 고백하고 펼쳐놓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그 전보를, 그 소식을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바울 사도가 디도를 직접 만나면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그 회개했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아직도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사를 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이 첫 인사 부분이요, 보통 서두의 인사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두의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와 바울 선교팀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아담의 신전을 섬기던 많은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도망가거나 내지는 사역을 전부 옮기는 그 여정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 서두의 인사와 함께 이 나눠지는 이야기들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 중의 위로, 그리고 고난의 이유라고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면서 한번 볼펜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말과 함께 위로가 짝으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고난의 역설 위로,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짝 위로,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짝꿍으로 위로가 나옵니다. 한번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이 환난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환난, 고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에 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환난과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 중에 위로, 환난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위로. 이제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하나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통로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고난의 이유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도 환난이나 고난이 나오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에베소서에서 소동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가운데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목숨도 위태롭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라고 느낄 만큼,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열정과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전제로 드리는 그의 삶의 전체를 살펴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은 급기야 고난받는 이유가 9절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던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친구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더니 이런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나를 건지셨고 또 지금의 고난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했죠, 고린도전서 정말 미성숙했던 교회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그 모든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때로 직접 찾아가면서 2번 정도 찾아갔던 것을 또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갔었어도 금방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마음을 회심했던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찾아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의 그 계획과 여정을 완전히 바꿔서 고린도를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들이 회심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눈물과 그들을 향한 중보와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섬김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요, 이제 그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가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요,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회심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의 선교팀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는요,
미성숙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허용 내지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제게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트라우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가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고린도 후서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성도님들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체험하였고 또 우리들에게도 체험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놀라운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을,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나 우리 목장원 중에 아픔과 또 슬픔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만
주